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32장입니다. 7절, 8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중요한 일이 이렇게 좀 있어요. 특히 연말이나 또 연초가 되면 특히 이제 이런 일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연말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은 그 지난 시간, 즉 1년 동안 이 평가하는 일. 그런데 이 평가가 뭐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의 영역이나 또한 교회의 그런 일이나 또 내 가정이나 또한 내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간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말에 보면 연말 연초 해가지고 이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거는 왜 그렇게 없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도 하고 그다음 부서별로 모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지난 1년을 이래 또 이제 올 1년이죠. 올 1년을 그냥 보내고 또 생각 없이 또 새해를 그냥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발전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평가를 해보는, 즉 내 삶이나 또 우리 부서나 안 그러면 내 가정이나 또 내 모든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이 평가를 이렇게 해보고 또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내년을 계획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평가하고 계획을 있는 그런 그 삶이나 신앙하고 그것이 없는 삶이나 신앙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에는 뭐냐니까 별로 발전성이 없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이 발전성이 좀 있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뭐냐 계획을 안 세우거든.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부터 계획을 안 세웠느냐? 세웠어요. 세웠는데 왜 계획을 안 세우는가? 계획을 세워봤자 안 되거든요. 계획을 세워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하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막 이 연말이나 연초가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런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연말이 왜 생겼나 연초가 왜 생겼냐 뭐 시간 속에 지나가는 그런 게 뿐인데 이래가 막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니까 왜 사람들이 계획을 포기하는가? 그래서 계획을 왜 안 세우는 거니까 계획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럼 계획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렇게 도달했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오늘은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계획적인 그런 삶을 살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그 작년에 막 이렇게 우리가 요란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워크숍하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더 계획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럼 계획서를 이렇게 뿌린 때가 이게 주고 싶은데도 여러분들이 거부감 가질까봐 싫어요. 왜냐니까 보기조차 싫어요. 이런 거 있죠. 그래 할까 싶어가지고 이 참 갈등인데,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발전적이고 더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 그러면 그 내년부터는 작년에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일단 내 역할을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목사한테 직접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잘 하는 우리 이 성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조금 내년에는 일단 발전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뭔 거니까, 미국에 보면 시스템 이론가가 있어요. 이름은 도널드 메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라 그러면 시스템 이론가 하니까 시스템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시스템 하면 에어컨인갑다. 어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그렇게 이제 생각이 쉬운데 그건 아주 단편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시스템은 모든 것에 존재를 해요.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의 시스템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또한 각 교회 부스 있죠. 부스마다 부스의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그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레벨업을 시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이론가 도널드 메도스가 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조직이나 가정이나 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게 뭐가니까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포인트라는 건 뭐냐니까, 투자 많이 해본 있죠. 주식. 이런 사람들은 뭔지 압니다. 이거는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말고 이거는 뭐냐, 자기 자본이 없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본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상 자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가 수입을 낼 때 그걸 갖다가 레버리지 포인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이론가 이 도널드 메도스가 레버리지 포인트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 포인트를 시스템에서 도입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니까, 그 시스템에서 약간의 노력 또 약간의 변화 있죠.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개입 지점, 그렇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레버리지 포인트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운용하면 좋냐, 요거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쉽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 뭐냐니까, 우리의 레버리지 포인트는 바로 이거겠죠. 가정 같으면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목표겠죠. 그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 가정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렇게 하면 다 실패입니다. 각 가정마다 다 다른 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니까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개성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를 줘야 될 게 뭐냐? 그 작은 변화를 찾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거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부부가 가정 문제는 앉아가지고 서로 토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있죠. 내 말만 들어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 100번 하면 100번 다 실패를 해요. 그건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 전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장점이 뭐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진정 무엇이 필요하냐? 그걸 기도하면서 찾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이 잘하면 찾아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가 행복해 보이고 좋거든요. 그 가정의 시스템을 다 도입하는 것만큼 바보스럽고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고유의 시스템이 있는데 행복을 위해서 뭔가 장애되는 요소나 극복해야 될 그 요소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계획은 뭐냐? 그것이 되어지면 행복이라는 그런 관점을 향해서 그것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됩니다. 보통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일 자체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는가? 현상 파악을 해야 돼요. 현상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직이 또 우리 부서 자체가 어느 정도의 현상인가? 그럼 이런 정도의 현상 같으면 우리는 어떤 목표치를 두면 좋은가 하는 요걸 선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해지죠. 왜냐니까 목표 한번 해보자. 이래가 의사 해가지고 뭡니까? 그 올해 우리가 전도 목표 3개년 계획에서 첫 해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연말까지 이렇게 전도를 팍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된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된 부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니까 아주 주 요인 자체가 현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현상 파악이라는 거 뭐냐? 우리 사람들 자체가 전도를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현상 파악이 뭐냐? 전도가 이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목표가 선정해야 되니, 으쌰! 이래가지고 뭔가 투표합시다. 맥마이크 해가 시작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계획부터 조금 잘못된 거죠. 왜냐하니까 딱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이야기하거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자체를 목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하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부서 자체에서 현상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황 자체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파악을 딱 해가지고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찾는 것이 뭐냐? 레버리지 포인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수립을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있고 또 내년 전까지 좀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서가 보면서 항상 이 계획을 세운 거는 계획 자체는 뭐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이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계획 자체는 계속 수정이 됩니다. 계속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 계획을 세우면 되고 또 나가면 되고, 그런데 너무 과다한 것을 잡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잡아지면 그 레버리지 포인트를 가지고 잡아지면 가정이 훨씬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차원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계획 수립하면 너무 좀 잘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계획 수립해가 팍팍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계획만 가지고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되거든요. 계획 외에 최소한 필요한 것이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사회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이건 상식이에요. 이 기업체 조그만 근무를 하고 이 계획적인 것을 교육을 받으면 뭐냐? PDCA 사이클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요. P는 뭐냐? 플랜 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아까 이야기한 현상 파악을 잘했어. 정말 이런 목표를 수립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항목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항목이 뭔가? 그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아주 우리 시스템을 인정을 하면서 그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걸 찾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했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P라 그러면 플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D라는 것은 do를 이야기해요. 그 계획대로 실천하라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 안 할 계획은 세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도윤이가 한 번씩 보면 뒤 부르키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나가 언제나 울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씩 보면 터무니가 없어요. 왜? 이러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됐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물 한 잔 마시고 지가 읽어야 될 책이 쭉 있는데 덜 읽었죠? 아무리 밥 먹으라 해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가는 것도 뭡니까? 안 가려고 고집 부리면서 왜 안 가느냐? 지 계획대로 읽어야 될 걸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참特일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항상 계획은 수립하는데 실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수립은 실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어요. 보통 단기 계획이라 그러면 1년 내 계획을 세우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장기나 장기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해 한 해 단기 계획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부서와 거기 이제 뭉쳐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뭘 하는가? 실천을 해야죠. 그런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 계획만 잡았죠? 계획만 잡았다는 건 뭐냐니까 그 여러분들 계획에 지출한 게 몇 명, 몇 명, 몇 명, 3년 몇 명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워크숍 해가지고 그러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 실천 계획 자체가 있는 거를 딱 보면 뭔가니까 어디 신방 가는 거 어디 신방 가가지고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전도가 이제 신방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계획한 대로 이제 실천을 이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1년 같으면은 주기별로 뭐냐 체크 C는 체크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evaluation 이라든 E라 해도 됩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자체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우리는 1년이 이 네 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체는 반드시 분기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12월 달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1년부터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하면은 그 1, 4분기 한 3월 달 말경돼 가지고 뭐냐 다 모여서 이때까지 계획 수립한 것하고 우리가 실천한 사항 자체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평가를 딱 하다 보면 그 평가 안에 뭐냐니까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획 자체를 갖다가 이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레버리지 포인트가 레버리지 포인트가 있으면 이 레버리지 포인트를 이렇게 우리는 그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뭐냐? 그것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레버리지 포인트 있죠. 이것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훨씬 발전적인 그런 형태가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체크하는 이발리에이션이고 체크 자체가 지나면 뭐냐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액션이라는 건 어떤 말인가 하면 코렉티브 액션이라고 그래요. 즉 시정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시정 조치가 뭐냐니까 계획 전반적인 부분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실행 못한 거 그것도 평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2, 4분기 즉 4월 1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교류하는 거. 이 네 가지 포인트가 PDCA 사이클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걸 전혀 안 했거든요. 안 한 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세우라고 주면서 지켜본 것뿐이고 목사가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니까 이제 개입하기 너무 간섭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 싫어할 테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평가를 갖고 그다음에 평가에 갖기 전에는 또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년에는 뭐냐 조금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이 그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즉 여러분들의 부서가 능력 있는 부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귀로 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두 가지밖에 계획을 얼마나 잘 이렇게 수립하는 거와 또 뿐만 아니고 아까 레버리지 포인트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여러분들 레버리지 포인트 일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착안사항은 너무 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경험한 거 있죠.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는데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는 그거는 뭐냐 인생 살다가 보통 실패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해봤거든요. 그럼 생각을 좀 해야 될까 이가. 내가 그걸 실패했는데 이거 합시다 이러면 실패하자 말입니까? 성공하자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요인이 달라가지고 상황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로 토의를 해야 되는 거야. 서로 토의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이렇게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래. 복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내용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즉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계획 잘하고 실천 잘하고 평가 잘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걸 하거든요. 이래도 훨씬 효과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효과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왜 그러냐? 잠언 16장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갖다가 요 구절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하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 있죠. 우리 가정의 행복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 그렇게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뭔가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성되어서 가는 거.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는 천국처럼 바뀌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라는 것은 뭔가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가 또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고 가정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목표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런 숭고한 목표도 없거니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두 가지만 거의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효과가 엄청 많이 나타나거든요. 엄청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계획들을 세우죠. 선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돈을 요청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그 집에 엄청 이 소중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사용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짐밖에 안 되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늘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늘 도움을 요청 안 하는 거야. 도움 요청을 안 해.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거 싫어. 그러면 도움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교회 막 그냥 막 이리 왔다 갔다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 도움 요청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계획할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도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을 계획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뭔가니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우리 계획을 하죠.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정말 그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하고 정말 마지막 이 한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면 욥기 22장 18절 한번 봅니다. 욥기 22장 1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시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다 도와주시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 세운 거 다 됐어야지. 안 도와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가 하니까 존귀한 자의 그런 계획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그런 계획 자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욥기 22장 18절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다. 하나님이 뭐냐? 악인의 계획 세우죠. 그걸 간이 하신단 말입니까? 안 보신단 말입니까? 안 보시고 정맛대라도록 메어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읽은 거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먼저 이렇게 전체를 설명하면 이사야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지만 그 주제 중에서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주제 중에서 하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소수인물이지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냐? 신실한 왕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은 히스기야나 그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신실한 왕 있죠. 그런 왕들도 이렇게 보내주신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죠. 그 이사야서 32장 7절 8절은 뭐냐? 신실한 그 통치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신다고 그러면 그 백성 자체가 다 신실한 사람만 있단 말입니까? 악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악한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존귀한 자 자체가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와 신실한 자는 뭐냐? 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이야기합니다. 선민 중에 뭔가니까 악한 놈들도 있고 선민 중에서 뭐한 사람들도 있다? 정말 신실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도 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민 중에서 뭐냐? 악한 사람이 선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선민 중에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본성이 악한데 거기서 노는 게 어떻게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악한 자의 계획은 나에게 멀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니까 세상 사람은 그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교회 사람들은 다 계획을 세우면 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천부당 만부당하는 그런 오해에서 여러분들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제목을 이야기하거든요. 신년을 향한 존귀한 계획이에요. 즉 뭐냐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기도도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으세요. 예배도 뭐냐 누가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안 받으시느냐? 가인과 그 예배를 두 개 다 안 받았습니다. 아벨과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뭔가니까 존귀한 자와 악인 자의 그런 차이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안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계획 자체가 악인의 계획이라 그러면 목사는 못 도와줍니다. 왜? 아무리 평가하고 아무리 앉아가 여러분들이 회의하자 해가 막 이야기하죠. 회의 자체가 안 됩니다. 회의가 안 되고 계획 자체도 안 되고 막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관심 바뀐 거라. 그러면 아무리 계획 수립하고 뭐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연말을 평가하고 신년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자들은 뭐냐? 존귀한 자의 계획입니다. 존귀한 자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사는데 당장 존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존귀를 향해서 나아가야 계획은 계속 수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부서도 뭐냐니까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그런 부서가 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니까 존귀한 계획을 하는데 그럼 존귀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돼 나가야 되는가? 그게 뭔가? 이거 자체를 살펴봐야 되겠죠? 존귀한 자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의 기준은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었죠? 그럼 존귀한 자였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선택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죠? 이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 존귀한 사람들이요? 이제 관점을 바로 봐야 돼. 교회만 소속했다고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이해됩니까? 그런데 존귀함의 그 기준 자체가 모든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존귀한 자에 대해서 논하려 그러면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폴 워시라는 사람입니다. 폴 워시라는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그런 자격증을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아무리 쳐봐도 별로 없어요. 없고 뭐냐니까 그냥 순회 설교자예요. 온데 다니면서. 그러고 인기가 좀 많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선교 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선교 단체 자체가 작은 선교 단체가 아니고 아주 큰 선교 단체예요.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교 단체를 가진 폴로스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니까 지금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탁 와가지고 더빙 하듯이 사진은 그 사람인데 그 목사인데
그 자기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싶어서 내가 몇 개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얼마 전에 그 천국 가신 맥도날드 목사. 그 다음에 C.S. 루이스. 루이스는요, 그 목회자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간에 왜 자꾸 이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학적인 그런 신학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저건 조금 애매한 분인데 좀 유명하니까 많이 등장합니다. 그 C.S. 루이스 이 사람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소설가예요. 이 책을 쓰는 그런 소설가거든요. 그래서 뭘 알고 이렇게 듣는 게 좋겠다. 폴로쇼는 뭔가니까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몇 편을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 좋아요. 그런데 유튜브들이 이 사람 사진을 탁 떼어놓고 이래가 막 이 더빙 형태로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조금 위험 요소를 발견했어요. 어떤 위험 요소가 하니까 이름을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어떤 책이나 설교를 인용하는데 자기 생각이 가미된단 말입니까? 안 가미된단 말입니까? 가미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알고 들으시라. 알고 듣고 그 다음에 들을 시간 있으면 차라리 성경을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좀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대체 내용을 보니까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왜냐 성경 가지고 한 거니까. 다 성경 가지고 하니까 뭐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폴로쇼가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대형교회에서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초청합니다. 몇 년 전에 초청했어요. 딱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뭐냐 종교 연구가 적국민 그 일부 안에 그 어떤 신앙 연구가인 그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딱 해가지고 폴 어셔가 한국 교회에 이런 숙제를 던졌다 해가지고 이 사설에 넣은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들려줬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이 유명한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현주소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뭐가 될 수가 있겠다? 우리는 존귀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첫 번째 던지는 폴리오스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 교회 왜 다니노? 아니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요. 예배 왜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참 존귀한 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메시지가 뭔가니까 왜 교회 노는데요? 예배 와 이래 드리고 왜 이렇게 큰 교회 지혜가 나단 법석을 하느냐 그 이야기라.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 하는 목적이 진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있느냐는 그 이야기라. 안 그러면 딴 이유가 있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그 양반이 직접 물은 거 뭐냐?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특히 뭡니까? 그런 분들이 많잖아. 진정하게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느냐? 진정하게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갈망한다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성경하고 맞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 자체를 이야기해봐라. 그것이 성경하고 맞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러다 보면 대답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왜? 성경에 너무나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뭐냐니까 질문을 던지는 게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듣기만 하지 말고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한 거야. 그래야 진짜지. 그래 안 하면은 뭔가니까 이게 진짜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르스가 막 유명하게 된 게 강성인 것 같아요. 차프라, 떠나프라 이런 거 있다니까. 그런 거를 내뱉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되게 좋아하잖아. 하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이에 벗어났으면 당장 그만둬라. 나가란 이야기거든. 뭐 교회 다녀도 끄덕거리냐. 나가보라. 그 이야기라. 그런 기독교는 없다.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느냐. 이걸 갖다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 자체가 주님 자체가 축복인데 뭘 지금 찾고 다니느냐. 뭘 지금 찾고 분주하면서 막 이렇게 댕기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발 거짓 좀 버리고 진실된 좀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부터 거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왔다 그러면 그것 좀 이제 버리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복음의 말씀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그러면 그 복음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겠습니까? 안 힘쓰겠습니까? 순종은 폴로스 이야기하면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느냐 하는 그 자체를 첫 번째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냐, 한국뿐만 아니고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설교를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 설교가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은 사라지고 완전 교훈적이라 있죠. 온갖 사회 잡동이 비우들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세상 처세술만 가르치는 들려주는 현대의 설교가 과연 복음 안에 있는 것일까? 그걸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시체를 이래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세상의 영광인지 그거를 갖다가 들여다볼 때 스스로 얼마나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존귀한 자는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되고 복음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도 뭡니까?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설교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다 보니까 뭔가 성경 부분만 발췌를 하고 이제 폴로시 이야기라 그걸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프 있지 스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한테 공급해 주고 있는 게 복음이냐? 그게 복음이냐? 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냐? 살고 싶으면 지옥 안 가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살고 싶으면 지옥 안 가려 그러면 황된 세상 찾지 말고 그런 거 교회 좀 가져오지 말고 집에 둬. 어디 신성한 교회 그런 거 잡다인 깃터로 그런 가져가지고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살려면 성경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뭐냐니까 당신 그 안에 당신이 찾는 해답을 찾게 된다. 그 해답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가 늘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근데 관심을 씁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지.
그다음 세 번째 뭔가니까 또 우리가 뭐 일하다 보면 내 교회 텅텅 빌 것 같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번영과 명성, 성공이라는 우상 숭배를 타파해라. 다시 읽어줄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고 돈을 얼마나 버리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번영과 명성, 그 다음에 성공한다는 거 있죠. 그 우상을 좀 타파해라. 멀리를 해라. 하나님 자체만을 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존귀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교회사를 공부를 했는가 봐.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 물질적인 풍요는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했다. 이게 자기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세대는 다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라. 한 번도 거룩한 사람을 못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연관해서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불경건한 일을 조장한다는 아이러니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성경 이야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껍데기 그 속에 보면 전부 다 경건하고 반대 방향을 하면서 외식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조장하고 그것 자체를 자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땅에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지만 그들 교회가 모두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찬이 넘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야기하겠느냐. 억수로 강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된 내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봐야 하며 그 다음에 이 하나는 목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를 이야기했죠. 이건 수술한 이야기라. 그 남은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이것 자체가 폴 오쇼가 대형교회 초청받아가 던져주고 이 말만 하고 갚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그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처참한 마음으로 폴 오쇼 초청했더니만은 좋은 축복의 말씀 안 해주고 칭찬 하나도 안 해주고 숙제만 던져주고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핵심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한국교회와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적한 내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잘하려고 힘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주님만을.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성경만을 붙들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힘쓰는 그것 자체가 존귀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스라엘 남은 자로 분류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존귀한 계획이 있죠. 그런 계획 안에는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까 앞 두 개 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모든 계획하는 부분이나 실천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지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니까 물론 이제 20년 목회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 20수년은 제가 기업체를 지도하면서 강의하고 그게 내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직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개성이나 이거는 제가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20년 전이니까 그래 얼마든지 지금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각 기업체에서 초청회가 워크숍을 합니다.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강의하면 강의만 하는 걸로 일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지를 강의합니다. 기업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윤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일해가지고 뭐냐면 토의를 시킵니다. 제가 자료를 주면 여러분들 워크숍 해봤죠? 그런 식으로 토의를 다 하고 보면 그룹별로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신랄하게 목사가 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하고 그 사람 또 답변을 하고 또 수정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내가 그 다니던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래 각 기업을 다니다 보면 딱 가기 전에 뭡니까? 이 기업은 계속 돈을 많이 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계속 발전적이다. 또 이 기업은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다. 그걸 정보를 다 알고 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보면은 좀 이렇게 건설적인 기업이고 잘 돼가는 기업이 있죠.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본 거는 뭐냐니까 되는 기업 있죠. 되는 기업들이 토의를 이래 하는 거야. 토의를 딱 하는데 보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직급도 관계없어. 직급도 관계없어. 진구집사 저게 LG전자가 저게 구미도 있지. 그건 많은 것 같다. 뭐 삼성이 어딘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딱 가니까 대리급 되는 양반이 이렇게 내를 들고 댕겼어. 픽업하고 이래 하는 거야. 계속 자랑하는 게 있어. 저거 회사 자랑이 있다 이거. 이 회사는 그게 없어 오래됐거든. 우리 LG는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우리는 팀제인데 팀제에 그러면 팀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부장이 돼야 됩니까? 대리가 돼야 됩니까? 보통 우리 관점은 부장이죠.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대리가 될 수가 있고 경력이 엄청 많은 부장도 팀원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거짓말이가? 저가 뭐 그때 막 이야기를 막 들었던데요. 그런데 되는 기업에 가보면 뭔가니까 토의하는 거를 이래 보면은요 자기 생각들을 다 이렇게 건설적으로 계속 어필을 해요. 속에 있는 거를 다 이야기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는 정보 있죠. 보통 기업에서 진급하고 하려고 그러면 정보 좋은 거는 숨겨야 돼. 안 숨겨야 돼. 좀 감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되는 기업은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 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는 기업에 딱 가보면 이 보통 6, 7명, 10명이 토의하죠. 제일 한 놈이 미안합니다. 한 분이 뭐냐 주도권을 쥐가 일하자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니까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회사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발표도 안 해. 한 사람이 주도해가 뭐냐 이거 이래야 되고 또 누가 뭐를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뭐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게 되고 이 회사는 정말 이 발전적인 그런 회사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부스에서 의논하거나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이잖아. 절대로 똑똑한 한 사람에 의해서 나가는 부스는 망합니다. 발전성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참여해가지고 정말 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이나 정보 있죠. 이거를 공유하고 그래 해도 될까 말까거든. 그래가 계획을 세우고 또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금 액션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존귀한 사람들의 계획이잖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그 계획을 세운 가정도 유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부서도 아름다운 부서가 되어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목표를 세우면 나는 내 목표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도태됩니다. 조직에. 조직이란 거는 같이 힘을 합해야지. 나는 내 거 책임할 거니까 니는 이거 하고 이런 거 있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직에 퇴출이 됩니다. 또 조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뭔가 있긴 정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또 그 영역 자체가 뭔가니까 꼭 교회 일만 하지 말고, 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원해요. 그것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뭡니까? 레버리지 포인트 있죠. 이게 맞든 안 맞든 서로 규합해가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입할 거는 도입하고, 또 평가를 해가 다른 레버리지를 찾고 포인트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의논은 자주 해야 되는가? 내년부터는 뭐냐? 분기별로 한 번씩 의논을 하는데, 최대한의 자료를, 여러분들 자료 하나 만드는데 목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압니까? 그럼 재료를 만들어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해줄 거라. 그럼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해야 되지. 근데 자료 똑 주는데 뭐 동문서답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면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언어는 왜 해야 되는가? 언어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성경 이 잠언 15장 22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심지어 가정 문제도 뭐냐, 이런 허도가 안 되면 서로 이 교제하면서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면 또 서로 교제하면서 레버리지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이거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내년 20살이 넘은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먼저 가정부터 지금 행복 그 정도 수준가 안 됩니다. 훨씬 그 수준을 더 넘어가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도 뭔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수준 높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